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100년의 역사를 다룬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지도자를 통하여 이루셨던 재건과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자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장면을 네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스룹바벨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에스라 3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불타버린 성전을 70년 만에 재건하고 성전 복원식을 거행할 때 즐거워하는 유다 자손의 모습을 에스라 6장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산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율법을 낭독해 주었을 때 유다 자손들은 기록된 말씀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켰고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렸다고 느헤미야 8장 1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주전 586년 바빌론 침략 때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이 140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52일 만에 재건됐을 때 그 성벽 봉헌식이 거행되는 날 유다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했던 기록이 오늘 본문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먼저 레위 사람들을 찾는 이 모습이 27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일에 왜 레위 사람들을 찾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성벽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이룬 업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벽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성벽 공사는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었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거룩한 사역임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50일 만에 무너진 성벽의 수주에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리기 위해 노래하는 레위인들을 찾으며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 놀이하는 자들로 이 봉헌식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장면이 28절,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예배위원회 우리 사역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진행할 때 참가하는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성벽을 돌게 하였음을 3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국문을 향하여 가게 했습니다.
공동체를 두 무리로 나누어서 돌게 함은, 이 성벽 공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룬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의 사건이고,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무리가 반대 방향으로 성벽을 돌다가 어느 시점에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고요, 함께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을 넘어 멀리까지 들렸다고 오늘 본문 4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봉헌식이 거행이 될 때 두 무리로 나누어 성벽 위를 돌게 한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날 유다 자손들이 누렸던 즐거움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위원회 주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넘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벽 현황을 살피고 재건 역사를 시작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해자들의 조롱 소리가 들려왔고요, 특히 대적자들의 그 음모 때문에 느헤미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 느헤미야 6장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지도자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행정력을 통하여 140년 동안 망치된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수축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장면이 27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느헤미야가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레위 사람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성전에 노래하는 자들이죠. 느헤미야가 이들을 찾은 이유는 자신의 업적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느헤미야가 있고요, 성전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고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고 무리들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들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사역자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위하여 레위 사람들을 찾는다, 이 소식이 들려오자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드는 장면이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저는 참 이 장면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었고요,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이들에서 이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노래하는 자들은 보세요,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기자가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에서 모여드는 장면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8절 29절에 모여들다,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모여드는 사람들, 이들은 준비된 사역자들이었고요, 공동체를 위한 봉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29절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인데,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사방에 노래하는 자들이 마을을 이루어 모여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자기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어찌 보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뉘앙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종교적 의무를 위하여 성취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종교적 의무를 위하여.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살았던 것은 성전에 노래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 예배를 섬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28절 29절에 두 번이나 나오죠. 모여들고.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준비된 사역자, 공동체를 위한 봉사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살았던 이 레위 사람들, 이들은 준비된 사역자고요, 공동체를 위한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준비된 사역자를 묵상하다가 이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 것인가 고민하고 계실 때 이사야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며 선지자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 이사야 6장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사역자, 공동체를 위한 봉사자로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 공동체를 위한 봉사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뭘까? 두 번째는 정결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봉사자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성벽 봉헌식을 위하여 한 일이 있습니다.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룩한 의식입니다. 3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전 봉사자들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봉헌식에 참석하는 백성들, 그리고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정결의식이 왜 필요할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성전 봉사자에게 정결의식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킬 때 그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성결을 요구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결의 준비가 필요함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결의식이 왜 필요할까? 두 번째 이유는 정결하지 못한 자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9장 20절은 우리가 무게감 있게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잠깐 우리 추억을 떠올려 볼까요? 나는 어머니 때문에 신앙의 대를 이어받았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어머니, 친어머니 때문에 신앙의 대를 이어받았다. 꽤 많으시네요. 자, 이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머님들 옛날 주일 교회 예배하러 오실 때 하셨던 일들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다리미로 그 위에다가 얇은 천을 대서 빳빳하게 데리시고 준비된 헌금 봉투에다가 그 헌금을 넣으시고 성경에다가 그 헌금을 꽂아두고 주일날 가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새 옷을 사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걸어놓고 주일날 교회 갈 때 제일 먼저 그 새 옷을 입고 가셨던 우리 어머니 할머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날 정성 어린 준비였고 그분들에게는 정결의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만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정함, 세상의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봉사자들은 정결의식에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 가운데 선포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 또 교회를 위한 봉사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세 번째, 다윗의 악기를 잡는 자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36절 봐주세요. 다윗의 악기가 등장해요.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 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와 하나니가 다 하나님의 사람 뭘 잡았다?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기왕에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성경 기자는요 레위 사람들이 아무 악기나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악기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역대상 15장 16절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레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는데 비파, 수금, 재금 등의 악기를 잡고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고 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그 과정에서 이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제정한 찬양대를 보면 레위 사람들이 비파와 수금과 재금의 악기를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36절 가십니다. 성경 기자가 봉헌식에 참여하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방의 이교적 요소가 거룩한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성벽 재건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 유다 자손들이죠. 봉헌식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유다 자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다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이방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페르시아 이교도의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거행하려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정한 악기를 레위 사람들이 잡았다고 성경 기자는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사람들 아무 악기나 잡지 않았고요, 아무 것이나 예배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더라도 아무 것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무 것이나 이 제단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위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완성됐을 때 유다 청도로 부임한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행적 업적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영향이 있는 천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성대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느헤미야 자신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요
그런 세상적 관점의 행사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예배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레위 사람들 정결의식을 하게 했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한 악기를 잡아서 예배를 섬기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함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거행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 하나 있어요. 31절이에요. 3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느헤미야는 왜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를 걷게 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취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취의 역사. 느헤미야가 두 무리로 나누어 성벽 위를 걷게 할 때 한 무리는요, 에스라가 앞장서 인도했습니다. 36절 보세요.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렐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누가 앞장섰다고요? 학사 에스라가 한 공동체의 무리를 이끌고 앞서서 진행했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기환자들의 지도자이고 율법의 전문가인 학사이기 때문에 한 무리를 이끄는 선봉에 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선봉에 세워서 공동체를 이끌게 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회복과 소망의 말씀도 유다 자손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 전했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0장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예레미야 선포했던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느헤미야는 증거하기 위해 말씀의 종 에스라를 앞장서 공동체를 인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느헤미야는 이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를 걷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고백을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한 무리를 이끌고 성벽 위를 돌기 시작했다면 남은 한 무리는 누가 이끌었을까요? 당연히 느헤미야라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38절 보십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를 누가 이끌었느냐? 그 뒤를 따라,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공동체를 따라가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 뒤를 따라. 38절 우리 사역자분들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요 앞장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느헤미야의 위치가 제사장들,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 그 다음이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무엇이 느껴지세요? 느헤미야의 겸손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건 역사는
140년 동안 방치된 성벽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그의 정말 뛰어난 행정력 때문에 52일 만에 재건되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탁월한 리더로 평가를 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들, 감사 찬송하는 레위인들 다음에 자신의 위치를 두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고백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8절에 나오는 그 뒤를 따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뒤를 따라.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한 무리를 끌고 앞장서 인도했다면 그 쌍벽의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당연히 한 무리를 앞장서 인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선봉해, 노래하는 자들을 그 다음에, 그리고 자신은 세 번째 위치에 두고 지금 백성들과 함께 성벽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는 종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앞장서 일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는 자신을 뒤로 감추어야 됨을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유다 공동체가 이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걷기 시작한 그 출발점이 골짜기 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문. 여러분, 왜 골짜기 문에서 행진을 시작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골짜기 문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너진 성벽을 처음으로 돌아보았던 곳이 바로 골짜기 문입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 보시면 현장을 둘러보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무 내리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잠깐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느헤미야가 분문에 이르렀다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 31절 마지막 봐주세요. 저 보지 마시고 본문 31절 마지막 봐주세요.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골짜기 문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시작할 때, 그 공동체가 양쪽으로 나뉘어 진행할 때 골짜기 문에서 시작하여 분문을 향해 간 이유는, 이 성벽은 누가 이루었다?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고백의 시작에서 이 성벽 봉헌식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2년 동안 강해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열심을 다해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이 방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조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건축하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 진짜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 조롱했던 방해자들.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봉헌식을 진행할 때 그 무리들을, 유다 무리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걷게 했고요. 그 출발점이 바로 내가 현장을 둘러봤던 골짜기 문에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다 올라가서 끝까지 돌았어도 성벽이 무너지지 않음을 그 대적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골짜기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무리들을 성벽 위에 올려보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대적자들에게 보여주고 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을 그 역사 현장에 남겨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헌신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3절은 다 함께 좀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즐거워하다, 이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전의 봉사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서학자 가운데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진행할 때 레위 노래하는 자들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 노래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찬송을 불렀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가운데 한 성서학자가 이때 노래하는 자들이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가 시편 147편이었을 것으로 주장하는 신학자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47편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 고백과 감사와 즐거움의 찬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 같이 찾아서 읽으려고.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147편 함께 가실까요? 성벽 봉헌식을 거행할 때 유다 자손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불렀던 그 찬송의 그 제목이 시편 147편이었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예배위원회 주간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과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며 저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준비된 사역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예배위원회 주간 예배를 함께 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준비된 사역자로서 공동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달려가 내 모든 것 다 바쳐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 봉사자들의 이 귀한 기도와 이제 시작하고 있는 모든 목회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